오늘이 디도서 마지막 이제 강해가 됩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 지금까지 사도적 삶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디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바로 사도적 삶,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성도. 사도란 보냄받은 사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성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적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될 리더, 교회의 리더, 장로, 감독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또한 연령대별로 나이 든 장년, 남성, 여성에 대한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나누었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도적 삶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적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피할 것과 행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행해야 할 것,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는 논쟁, 다툼, 말싸움이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단, 거짓 교사, 불신자와의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때가 있죠.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논쟁을 해봤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의 논쟁은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논리적으로 그를 이겼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면서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면서 기분 나빠, 더 나아가서는 재수 없어 이러고 갑니다. 마음이 더 상해서 가요. 그래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는 해도 또 상담은 하더라도 서로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 불신자와 논쟁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피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논쟁을 피하되 특별히 피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건 피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또 경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경전에 가치가 없는 책들, 그리고 무의미한 그런 문헌들,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다빈치 코드 같은 책, 그런 영화들이, 그런 것들은 경전적 가치가 없는 책들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일부 그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짓 문서, 진리로서 이미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그게 싫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주되심,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여기 뭔가 또 플러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교리, 그리고 그 교주의 가르침, 또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첨가시키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들 가지고 논쟁하는 걸 피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책에 관심이 좀 있어서 좀 읽어보고 싶다, 성경 읽으세요. 우리 성경 읽을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잖아요. 책방에 가면 그런 책들이 꼽혀 있어요. 위경, 외경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위경, 또 그런 책들이 꼽혀 있어요. 연구할 사람들은 학문으로 연구해서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학적으로 정리할 사람들은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보통 성도님들은 사실 성경만 읽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주제가 있는데 해석이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꼭 한 가지로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곳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논쟁의 주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성령 세례 같은 주제, 예정론 같은 주제,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주제들이죠. 종말론 같은 주제들, 이런 거는 해석이 다양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교단은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만 주장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거 충만 아니니라 나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꼭 세례라고 해야 내가 임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세례라고 하든 충만이라고 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정론만 해도 그렇죠. 창세전에 택했다, 예정했다라는 구절 때문에 미리 멸망받을 자, 멸망받지 않을 자를 구별해 놓았다, 정해 놓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주보에 암송 구절에도 들어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한 거예요. 종말론만 해도 그래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냐,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냐? 아니, 내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믿으면 주님이 내 믿음 때문에 전에 오십니까? 내가 후에 오신다고 믿어야 후에 오십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에 오시면 어떻고 후에 오면 어때요? 중요한 건 재림하시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갈라져요. 교파가 나눠져요.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논쟁의 주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거죠.
사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거 가지고 논쟁 안 하십니다. 좀 안다는 사람들이 논쟁해가지고 가르고 찢고 하지.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야 할 주제가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이거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포예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이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명하셨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명하신 내용이지, 그리고 논쟁에서 다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자꾸 우리를 설득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꼭 믿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교패를 보고 문을 두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논쟁이 되질 않아.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논쟁을 할 수가 있거든. 조금이라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사도 나누지 말라. 사도 요한은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 혹여나 내가 그 이단, 그 사이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단을 집에 들여서 논쟁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연역적으로 이미 자기들의 교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들이대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그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예 논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사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하지 마세요. 구원의 문제는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 선포의 주제이다. 선포의 주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가지고 논쟁하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초대교회가 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 내용인데요, 초대교회는 뭘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피해야 할 논쟁 가운데 족보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논쟁을 피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만한 신성한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성한 족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한두 번 타이르고 물리쳐버려라.
디도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한두 번 타일러라. 디도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한두 번 타일러라. 목회자가 아니면 어떡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섣불리 내가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 자, 이거 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행해야 되느냐?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안 되거든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사도적 동력이라고 하는데, 사도적인 동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 오는 사람들, 교회를 돕기 위해 오는 단체들, 교회를 돕기 위해 오는 교회들, 이런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데나와 두기고를 보내서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도록 권면하고 있죠. 니고볼리를 전초기지 삼아서 다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디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역하자, 빨리 와서 나하고 동역하자. 그러면서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또한 나에게 보내라. 세나와 아볼로가 이 편지를 들고 갔거든요. 세나와 아볼로를 디도에게 보냈어요. 왜? 세나나 아볼로는 유대에 능통한,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그레데 섬에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렸기 때문에 가서 디도를 도와서 그 율법주의로부터 올바른 진리를 지켜내도록 보낸 거죠. 이처럼 사도적인 사역은 서로 동력해야 하는 사역이에요.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사역자들을 돕고 강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이 청년이 서귀포로 발령이 나서 직장이 이제 서귀포로 이제 이 출퇴근을 하게 됐는데, 뭐 제주시에서 왔다 갔다도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서귀포 쪽에다 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이 청년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쪽으로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그 주변에 개척교회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잘하고 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니까 아마 그 교회,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유심히 봤겠죠. 개척교회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새벽에 웬 청년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단 아니지 거기 나가는데, 그것만 물었어요. 이단 아니지? 고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고신 좀 보수적이죠. 그렇지만 이단 아니에요 절대. 안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한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부르더니 이제 묻더라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냐 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3부 예배 넘어와서 3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오전 시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 좀 섬겨주지 않겠느냐.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섬기기로 했다고요. 동의가 아니고 선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 잘했죠? 저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목사님이 이 성도는 흩어져야 된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흩어져서 섬기려고 합니다. 꼼짝 말하죠.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잘 섬겨라. 성실하게 섬겨라. 그리고 그 교회 주일학교 애들을 세워가라. 잘 세워가라. 기도해주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 딸이 연약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 아이들이 잘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흐뭇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도적 동역 아니겠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 믿고, 내 가족만을 위해 믿고, 내 교회만을 위해 믿고, 내 교단만을 위해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교회와 선교단체가 동역하고, 교회와 교회가 동역하고, 성도와 성도가 동역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피하고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는 이 사도적인 동력에 관한 것들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동역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세나와 아볼로, 그들에게 동역하기 위해서 갔던 그들을 잘 선대하라. 최선을 다해 도와라. 너희 교회를 위한 동역자들이니 최선을 다해 도와서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라. 그러면서 교우들은 그것을 배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동역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야 한다. 우리의 동역자인 선교단체를 돕는 것을 배워가야 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배워가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어요. 동역을 배웠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부교육자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선교단체와 정말 모든 선교단체와 동역하는 교회였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배운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그 동역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동역을 해왔다는 것이죠. 선교단체와 동역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학교도 열었고, 세미나도 열었고, 전도 사역도 했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같이 동역하면서 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선교단체들이 저희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단체들이 다 저희 교회 교육관을 굉장히 선용하고 있거든요. 선호하고 있고 선용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대중교통이 제일 많은 데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아시지만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제일 많은 이 대중교통이 다니는 루트가 바로 저희 교회 앞길이란 말이에요.
제 대학들이 있고 학교들이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여기서 모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들마다 저희 교회를 쓰기 원하는데 이 메인 공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큰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다 보면 서로 겹쳐가지고 이게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쓰는 데 있어서 교회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 교회는 교회 사용을 위한 공문도 안 보내요. 그냥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그냥 바로 쓰도록 합니다. 교회가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단체나 이런데 갑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공간 내주면서 갑질하는 거예요. 내 교회다 이거죠. 이게 왜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기꺼이 내줘야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거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다 불편하죠. 다 불편해요. 내주면 불편하죠. 시설을 망가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수많은 단체들이 와서 쓰는데 망가지죠. 여러분, 교회는요, 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닳아 없어져야 돼. 너무 많이 써서 닳아 없어져야 돼. 그럼 교회가 닳을까 봐, 망가질까 봐 걱정하십니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써서 닳아지고 너무 많이 써서 망가지는 거,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쓰면 망가집니다. 애들이 써서 망가지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쓰면 다 망가져요. 우리 집안 내 애들이 쓰면 나만 아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안 내 나만 아는 거 없어서 집은 다 부셔도 가만히 있는데 왜 교회에서 애들이 망가뜨리면 왜 마음이 불편해지죠? 회개해야 돼요. 애들이 망가뜨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그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애들이 더 많이 써가지고 망가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또 갈아 끼우면 되는 거지 뭐. 문짝 부시면 문짝 고치면 되는 거고. 그게 뭘? 물론 우리가 잘 아껴 쓰는 건 중요하지만 마음껏 쓰게 하고 마음껏 활용하게 하는 거죠. 저는 교육관을 지으면서 지금도 행복해요.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데, 가서 공간에 들어가 보면, 이 공간 들어가면 여기는 누가 쓸까? 여기는 누가 쓸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여기는 누가 쓸 것, 이것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당연히 쓰게 돼 있죠. 저희가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이 교회 사용 원칙을 정했습니다. 선착순이다. 그리고 여름 되면 여름 학교를 할 때 이 교회 사용 신청을 선착순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우리 교회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당연히 다 제치고 해주겠지. 아니요, 신청한 단체부터 먼저 쓰게 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공간이 없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서 해라. 한 2번 나가서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정신 번쩍 차리고 빨리 의논해가지고 정해요. 이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낸 거고 하나님께 낸 거지. 내 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도서를 이제 닫으면서 사도적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가 뭘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도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